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는 개바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한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으로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은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소개해 주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어요. 네, 안드레의 형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아이고, 메시아가 어디 왔대? 와보면 알아. 그래서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너는 시몬인데 내가 이름을 바꿔줄게. 너는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영어 이름은 피터. 피터라는 이름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들었다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 우리 그 북한의 김일성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강반석이었대요. 그 피터예요. 베드로예요. 여자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은 것이죠. 우리도 반석이면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게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실천가입니다. 베드로는 용감합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합니다. 우리 교회 꼭 정혜련 집사님 같이 열정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렇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면 나도 물 위로 걸으라고 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벌쩍 뛰어내려가지고 물 위로 조금 걷다가 근데 또 역시 성격이 급한지라 또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먼저 외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주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메시아입니다. 고백해서 칭찬도 들었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꾸짖고 말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도 맞았어요. 베드로는 야단 맞고 자존심 상해도 예수님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예수님 떠나지는 않았어요. 참 그 베드로가 참 오늘 주인공은 바울이지만 베드로도 더 주인공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성격이 급하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 베드로가 약속합니다. 호언장담하죠. 큰소리칩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안 버릴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다 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에요. 난 주님과 죽을 망정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주 장담했죠. 그 중에 장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 근데 과연 정말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오니까 처음엔 용기를 품었어요.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그 부하들, 그 대제사장 부하들의 귀를 잘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면서 칼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냥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호언한 약속이 생각나가지고 멀찌감치 밤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요. 여러분 어제 추웠죠. 바람 부는데 햇빛도 없는데 캄캄한 3, 4시에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니까 얼마나 추워. 예수님은 붙잡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불을 쬐려고 가다가 가서 이렇게 불 쬐고 있는데 조그만 여자 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예수 따르는 자였지? 베드로가 한번 부인합니다. 또 남자 하인이 또 너 예수 따르는 자니 너의 말투가 그렇다 했더니 또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니까 닭이 꼭요 통곡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장담했는데 이렇게 내가 쓸모없는 놈이구나. 내가 약속한 것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쁜 놈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쓰신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 약속도 못 지키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믿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주님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뭐 먹고 사나 이제 예수님도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듣고는 갈릴리로 제일 먼저 나는 물고기 잡아먹고 살 거야.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나? 물고기 잡으러 제일 먼저 또 뛰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얘들아 물고기 뭘 잡았냐? 아무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 물을 던지니까 153마리를 잡혔어요. 그럼 모나미 사장님이 예수를 믿고 사업을 하는데 쫄딱 망했는데 그 본문을 읽고 골펜에다가 153을 썼대요. 모나미 볼펜 지금 153이 돼 있죠? 물고기 153마리 잡았다. 그 다음부터 불티같이 팔렸대잖아요. 어쨌든 이 153마리 잡고 베드로가 또 성격이 급하고 열정이 있잖아요. 주님! 단 제자들은 다 돼 있는데 그냥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뛰어가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네 주님이 아십니다. 3번씩 물어주셔서 부인 3번에는 이제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사역해서 성령을 받아 두려움을 이기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을 일으키니까 일어섭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대표가 됐어요. 총회장이 됐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할례 문제를 갖고 왔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얽매이는 것을 하지 말자. 이방인 할례 받을 필요 없다. 또 뭐 돼지고기니 매운탕이며 매기마운탕이며 이런 거 안 먹어도 괜찮다. 원래 유대인 법은요 밥 먹을 때 돼지고기도 못 먹고 매기매운탕도 못 먹고 가물치도 못 먹어요. 그러면 또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릇에 무슨 죽은 벌레가 이렇게 뭐죠? 돈벌레 같은 거에 뚝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그 그릇을 깨트리거나 씻어요. 사기 그릇은 다 깨야 돼. 밥 먹을 때 형식을 따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막 몸을 씻어야 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왜? 돼지고기 나왔어. 그럼 뭐 돼지고기 골라내고 야채만 먹었습니까? 매기매운탕 남았는데 그 쑥갓만 골라서 먹었어요? 어찌겠어요? 이게 또 죽은 시체를 넣어놓던 그릇인지 아닌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원래. 근데 베드로 본인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할례받을 필요도 없고 구약 율법의 형식을 따라 뭐 맹명탕을 먹지 말든 말 못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나 이런 거 얽매지 말고 복음으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의지하자.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총회장인데 원래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을 선교한 선교사가 베드로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한 지역에 머물러서 안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함께 순회 전도를 되겠다 말해요. 지금 저는 여기서 고성에서 계속이지만 베드로는 고성에 와가지고 한 달간 부흥회 하다가 또 순천에 가서 한 달간 부흥회하고 또 서울에 가갖고 또 부흥회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순회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부흥회, 말씀 사경회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헌금도 하게 되고,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합시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도 누가 뭐 이렇게 좀 우리 성도님들이 막 뭘 이렇게 이거 좀 드셔보세요 이럴 때 있잖아요. 베드로도 이제 부흥회가 끝났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맛있는 거 드십시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가서 밥을 먹는데 예를 들어 돼지, 갈비하고 매기매운탕이 나왔네. 맛있어요? 맛없어요? 아주 맛있게 잘 됐어. 그래서 먹고 있는 거야. 왜? 베드로 스스로가 그런 의식이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할례 안 받은 집에 가가지고 매기매운탕하고 돼지갈비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그 예루살렘 총회에는 야고보가 총회장이 됐어요. 베드로가 이제 순회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전체 그 교회 총회장은 야고보가 됐거든요. 야고보는 우리 누구냐면은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원래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미쳤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한 후에 직접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친동생 누구? 야고보. 그걸 자꾸 이제 높이다 보니까 야고보가 총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야고보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할례를 받았고 이렇게 절기도 지키고 막 이런 그릇도 씻고 이런 거를 하니까 누가 열심히 돼지갈비를 뜯어서 하나 딱 먹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천한 정을 마시는 것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한 점 먹고 매기매운탕 찍어서 숟갈 하나 딱 먹었는데 누가 옆에 와갖고 베드로 사도님 야고보 사도가 보낸 일행이 교회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아이고 이게 또 나보고 돼지고기하고 이 매운탕 먹고 그릇도 안 씻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다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유대인들 전도하는데 방해될 텐데 하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살짝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던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도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고 돼지갈비하고 매운탕 안 먹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돼지도 먹지 마라, 메기도 먹지 말아라, 가물치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지켜야 되나 하고 슬금슬금 나가버렸어요. 아니 강사 대접하려고 식사 대접해놨는데 강사도 없어지고 유대인도 싹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안디옥 교인들이 당황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밥 먹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끼리 밥 먹고 아이고 정말 지들이 뭐 잘났다고 아이고 끼리끼리 분파가 된 거예요. 어디가? 클라디아 교회 가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수 믿는 이 사람끼리만 밥 먹고 이방인들하고만 밥 먹고 유대인들끼리만 밥 먹고 그 다음에 이방인끼리 밥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 교회에 이렇게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를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베드로, 개바, 당신이 지금 외식을 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닌데 아니 그거 돼지고기하고 가물치탕 이런 거 먹기 싫어가지고 혼자 떠났어. 무슨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의로운 척 해갖고 교회가 지금 찢어지고 분파가 있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예수 피로 의롭게 된 것이지 당신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것입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 율법 다 지켜요?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디서 새카만 무배가 바울은 보이지도 않아요. 총회장이었던 나를, 진경 총회장인 나를 무시해도 군수가 있지 하고 그냥 짱이야 하고 베드로와 바울과 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게 매력이야. 요즘 같으면은 누가 총회장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한테 자존심 상하게 당신 그거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자기 폐 끌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따로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지금. 자기 자존심이 깨지면 그냥 막 하나님도 뭣도 없이 막 나가 마음대로 해버리는데 베드로가 참 정말 베드로가 신앙이 좋아요. 내가 복음으로 하지 않고 외식했구나. 내가 참 할례나 돼지고기나 가물치탕이 문제가 아닌데 이것으로 교회를 이렇게 찢어놨으니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던 베드로는 인간은 실수한 것처럼 베드로도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항상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 아닌 거 그거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거 그걸 늘 잘라내야 돼요. 베드로도 실수하는데 우리도 맨날 실수하죠. 복음 아닌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야. 돼지고기 하나 안 먹은 걸로 뭐 그리 잘났다고. 가물치탕 안 먹은 거 뭐 그리 잘났다고. 예? 주며느리 죽은 거 그거 그릇 깬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다 안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은 1등 신자, 이방인들은 2등 신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등 신자도 없고 2등 신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 의롭게 되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부 다 자유고 하나다라고 바울이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1등 신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2등 신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신자예요. 다 하나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인간은 다 실수한다. 베드로도 실수하고 바울도 실수하고 다 실수합니다. 그런 복음으로 날마다 깨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복음이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딱 내려놓고 복음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이득 때문에 분파를 만들고 갈라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진리인지 아닌지를 따져야지 갈라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5.18 망언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뭐라 그랬어요? 그 5.18 유족들을 갖다가 세금 도둑이다, 간첩들이다. 아주 그냥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얘기를 입에 그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두 국민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승만 때도 두 국민 전략을 했어요. 그 보도연맹 이렇게 해가지고 빨갱이 될 가능성이 너희들은 있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빨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리해서 이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쪽 국민들 이승만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은 뭐 기득권 세력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됩니다. 박정희가 전라도는 빨갱이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욕하면서 두 국민 전략이 되는 거예요. 전두환이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간첩의 소행이다 이렇게 학살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전라도를 고립시키고 그때 아마 전두환이 대통령 되고 전라도 기업을 다 이렇게 막 없애버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두 국민 트랙이라고 여기서 자기 정권의 기반이 약하니까 한 국민을 희생시킴으로 이 기득권 세력들이 전두환 편을 다 들어주도록 하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두 국민 전략을 써서 광주 빨갱이 수상한 광주 사람 600명이 뭐 간첩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기득권 세력들은 그렇게 욕함으로써 자기 편이 많아진다. 이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다 이용해 먹었잖아요. 여기에 우리 희생당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걸 쓰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난 돼지고기 안 먹어. 나는 가물치 안 먹어. 나는 그 율법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는 못 만나. 의식과 습관과 관습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두 트랙이 딱 돼가지고 분파가 딱 이루어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제일 잘하고 그럼 딴 교회는 다 바보입니까? 이게 분파주의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 교파가 최고다. 침례를 다 받아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교황말은 무조건 맞다. 실수가 없다. 이런 게 두 트랙 전략이 돼가지고 이파 저파 나눠서 미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피 그리스도로 다 구원받고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트랙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자유한국당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마귀 전략이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간시킵니다. 하나님께 가가지고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일본이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가갖고 한국 나쁜 놈이에요. 나쁘다고 하던데요. 유럽 문재인이 돌아다니면 일본이 가갖고 다 나쁜. 일본 사람들이 미국 국회에 의원들한테 돈을 엄청 뿌려요. 돈이 많으니까. 유럽에도 뿌리고. 우리나라 통일되고 잘 되는 거는 누가 꼴을 제일 못 봐요? 일본이 못 봐. 마귀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막 와갖고 그냥 의심 넣어주고 그냥 막 못된 짓에서 우리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듯이 일본이 꼭 마귀 같은 짓을 내가 살펴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데 뭐 세상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두 트랙 전략의 분파주의에 빠져가지고 여기 편들고 저기 기웃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꾸짖을 수도 있는데 여기 교회에다 세워놓고 꾸짖으니 총회장을 진경을 네?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내 자존심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엄청 훌륭하고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그 대선배고 증경총회장인 베드로 선교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꾸짖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하나만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적인 거, 뭐 습관이 좀 틀리고 관습이 좀 틀리고 뭐 밥 먹는 모습이 틀리고 뭐 옷이 좀 깨재재하고 돈이 좀 없고 지식이 좀 모자라고 뭐 어디 출신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다 변화시켜서 누구나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전라도도 경상도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는 우월한 자도 열등한 자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어떤 지식도 없습니다. 못난 자도 잘난 자도 없습니다. 장애와 정상인도 구분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월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되고 열등의식도 다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밤에 불이 났어요. 벌써 10년 전 일인가. 근데 이제 사모님은 계속 자고 있고 혼자 먼저 놀래서 뛰쳐나왔어. 제 동기 목사님. 뛰쳐나왔다가 불이 풀풀 타고 있는 거. 그럼 혼자 살았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맞습니까? 들어가야 맞습니까? 우리는 참 안 들어갔으면 했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부인, 처다들은 연세대 치과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잘. 그 부인도 아주 피아노 유사모니까. 네. 본능적으로 막내를 데리고 나온 거야. 막내를 데리고 나와놓고 지금 불이 펄펄 타고 있어요. 이제 막내 건졌고 나도 건강하니까 들어가야 되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으면 본인이 살았을 텐데 아들 건지로 들어갔어요. 첫째 아들 끌고 나오다가 첫째 아들을 나오긴 나왔는데 이미 숨이 막혀 있고 본인도 그냥 거슬리고 이게 완전히 해가지고 일주일, 2주일 견디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다 불이 났어. 근데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 걸 증명하려고 불꽃의 등에 들어갈게. 그럼 바보입니까? 바보 아닙니까? 그럼 바보입니다. 율법이 그거라고요. 예수께서 다 구원해 줬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 확인하려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까물치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막 혼자 온갖 궁상을 다 떨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무시해 이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왜 난리를 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봅시다.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가 불구덩이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뛰어들었어요? 안 들어요? 뛰어듭니다. 인간도 자기 자식 살리려고 안 들어갔으면 둘이 멀쩡해가지고 지금 잘 살 건데 아들 하나만 지금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군대 갔다 나왔다. 성민이. 아들만 혼자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되는 거예요. 불구덩이든 지옥구덩이든 들어가서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 대사도인 총회장이신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냐? 네가 그 불구덩이에 왜 들어가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는데 그 말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왜 할례를 받고 왜 그 절기를 때문에 난리를 치냐? 혹시 감사해서 한 거면 모르지만 이방인과 분파주의가 되고 그릇 씻고 안 씻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지식 있고 없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관습이 좀 차이가 틀린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주님이 이루신 구원 그것만 바라보지 왜 이렇게 편견과 아집으로 사람을 하냐? 네가 다시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마음만 아프고 너만 꼬시러 죽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구덩이에 다시 뛰어들어가지 마세요. 괜히 마음만 아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줬으니까 내 자식 너를 위해서 나도 십자가에 죽을게. 최동석 집사님이 예를 들어 희찬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아주고
괜히 아프고 희찬이 맘만 아프지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이루었다? 주님이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고생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외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걸 가지고 주님이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뛰어들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냥 할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세례를 받았느니 침례를 받았느니 어느 교회를 다니니 저 말씀 좋은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기 때문에 그냥 서로 미워하고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저기 가면 좀 어때요? 지금 이단이 아닌 이상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고 어떤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하여 잘라내시고 복음이 아닌 요소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뛰어들면서 걱정하고 있고 그러면 뭐합니까? 주님이 인정도 하지 않는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물로 받은 믿음을 권리로 만지 않고 신자의 특권을 다 지키고 자기의 행한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신 일로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자신과 이웃에게 자유를 주며 행복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전부로 아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도 1등도 없고 2등도 없고 3등도 없고 오직 주의 구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받은 믿음을 권리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선물로 받은 것을 내가 첨가하여 복음에 헛된 것을 첨삭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 바라보며 주님이 이루신 걸로 만족하는 주님이 이루신 것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